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저 인간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평가가 사실은 어때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유대인들을 대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저 인간은 귀신 들려 미친 인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이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떤 의미를 막 이렇게 엄청 과도하게 부여를 해서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믿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더더욱 큰 의미를 막 갖다 입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덮어씌운 의미에 만들어진 그 예수를 본인이 믿는 거죠. 마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라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존재 의미를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도 나는 이건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어떤 또 다른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이미지에 본인이 통제를 받는 것처럼 난 성실한 사람, 나는 예쁜 사람, 난 멋있는 사람, 나는 자비로운 사람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만든 본인의 이미지, 본인이 만든 본인의 이미지의 통제를 스스로 받지. 그러다 이제 그 본인이 만든 이미지에 자기가 못 미치게 되면 이제 현타가 오죠. 현타가 와서 심하게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말이지. 다 그게 본인이 만든 그 자아의 이미지에 현재 본인이 미치지 못할 때 이제 현타가 오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이미지를 왜 만들어서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너희들은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인데 사람들은 마귀와 이제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선악적 지식을 통해 계속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지금의 너는 사실은 그 원래 되어야 될 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양반이 본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좀 걸맞게 움직여주면 좋겠어. 그지? 유대인들이 늘 추구해왔던 그 메시아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예수라는 젊은이가 움직여주면 좀 이게 따르고 추앙하고 싶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자꾸만 파괴하면서 예수가 움직이니까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야, 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에 좀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냐.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메시아가 네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말이라.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그 10장 이제 22절 말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절에 대한 배경은 이제 찾아보면 되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사실 이들은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에 맞게 지금 네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돼주면 안 되겠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짜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지, 우상. 그 우상을 지금 다시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그 이미지가, 예수라는 그 우상이 어차피 그들이 뭐 섬기든 안 섬기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서의 그 예수는 말이 없어. 말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지. 지 혼자 믿고 믿습니다 하다가 지 혼자 낙심해. 그러니까 지 혼자 믿다가 지 혼자 낙심하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 혼자 믿고 낙심했다가 지 혼자 좋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귀신들에 미친 것들은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 이미지화된 예수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로서의 예수는 어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지 혼자 믿고 뭐 삐지고 뭐 찬송하고 뭐 다 하는 거지, 뭐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발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좀 밝히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이미지에 걸맞게 따라줘, 안 따라줘? 안 따라주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에 여기 이들이 한 말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스스로 그런 의혹에 빠져 있는 거지.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이미지로서의 그 메시아를 붙잡고 지금 그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가끔씩 희한한 일을 많이 벌리고 하니까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말이지. 그 맹인 눈 뜨게 하고 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좀 믿고는 싶은데 그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에 맞게 행동해 주지 않고 멋대로 움직이니까 율법도 막 멋대로 막 그냥 해석해버리고 금식도 안 하고 말이죠. 안식일도 어기고 막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뭐 내가 너희한테 말했다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들은 안 믿는 거야? 그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메시아,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미지로서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가 와도 인정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아요. 믿어라 해도 예수의 양이 아니면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증거를 준다고 해도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니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지. 참 결정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서 믿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 유대인들은 지금 믿고는 싶은데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증거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어떤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놓지 않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헷갈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인이 믿고 싶은 그 어떤 예수, 본인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예수의 양이 아닌 거지. 오히려 뭐냐? 진짜 예수의 양이라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 이미지화된 예수의 그 환상이 매일 깨져 나가야 정상이거든. 아, 내가 또 헛개비를 믿고 있었구나. 내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내가 믿고 있었네? 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참된 예수에 의해서 박살나고 깨지는 그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비로소 예수로서의 양이라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무슨 증거를 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근데 지난주에 봤다시피 양과 목자는 어떻게 엮여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참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미 끝났어.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내가 좀 심한 예를 들 때는 예수님 본인이 드신 예니까 나사로는 거지였단 말이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러니까 구원자의 증거를 봤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가치가 요구하는 어떤 메시아의 증거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거지 나사로거든. 근데 어떻게 그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을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증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지. 나사로 거지는 거지였고 몸에 헌대는 심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고 부자의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증거, 이 땅의 인간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증거도 나사로 거지는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나사로 거지는 구원받았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말씀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참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목숨 버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관계의 끈 외에 아무도 뭐 돈도 없고 집도 망하고 몸은 병들고 뭐 이혼 당하고 애들은 다 죽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관계의 끈으로 그것으로 그냥 충분한 자들이 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다른 증거를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어떤 욕망에 근거한 다른 소원을 그 사람이 아예 안 품단 말이 아니야. 끝없이 우리 가운데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올라온 욕망을 따라서 뭔가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양을 위해 목숨 바치신 목자와의 관계, 그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들을 내 손에서 목자가 목숨 바친 그 양들을 목자의 손에서 뺏어갈 자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사로 거지처럼 모든 재물을 다 날아갔다 하더라도 뺏기지 않고 병들었어. 그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희생의 근거에서 계속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양들이 목자를 놓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목자에 의해서 양들이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굳이 뭘 잡고 어쩌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다고 해서 예수와 우리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놓게 된다고. 잠들면 놓고, 잠들면 타인이고, 드라마 볼 때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는 제멋대로거든. 근데 문득 우리를 붙잡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땡기시는 그 목자의 어떤 손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늘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삶을 위한 나의 투쟁에 근거한 결과가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매 순간 뒤늦게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그런 얘기를 잠깐 로마서를 잠깐 보자고. 요즘에 조금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맞나? 네,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되게 이 말을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지. 자, 여기라는 말은 어때요? 여기라는 말은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렇게 여기라는 거지. 그걸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안목에서 이게 끌려 나온 자들이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목자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목이라는 것은 사실 어때?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성된 내 가치관 나를 보게 되면 난 여전히 죄가 있지.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근데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죄책감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온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죄의 어떤 그 함정에서 주님께서 이를 끄집어냈단 말이지. 끄집어내고 밖에 나온 상태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저것이 죄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지금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성도의 내부에서 늘 벌어지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완전히 어떤 정말 추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죄의 속성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로는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죄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너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모든 그 말씀 성취의 일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 죄인이네.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너는 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 그렇게 말할 때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지? 기특이 엄마가 나가 돈 벌어온 거 아니잖아, 그지? 기특이 엄마가 나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특이 엄마는 정말 돈이 없는데 어때? 없는데 이상하게 뭐 아파트에 살고 매일 먹을 거 있고 매일 애기 이유식 먹을 것도 있고 내 옷도 있고 다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 벌어온 돈을 네 돈으로 여기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자기 자아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남편이 벌어온 돈은 남편 거고 난 내가 벌어야 되겠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너는 원래 거지고 너는 원래 죄인이고 너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네 것으로 여겨. 이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온 건 그냥 편하게 쓰고 살면 돼.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괜히 자존심 센 여자들은 내가 뭐가 못 나갔고 내가 니한테 내가 이렇게 너 신세를 지나 이런 식으로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의식이 발동되어서 내가 행한 나의 행위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야, 니들이 네 행함으로 암만 먹고 살아도 니들은 다 거지야.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자, 그냥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지. 하나 지키면 두 개를 어겨요. 돈 10만 원 벌려다가 20만 원 까먹는다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주변 분들을 보게 되면 장사한다, 사업한다 그래가지고서 아니 1억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 사업한다고 벌려가지고서 3억을 까먹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이니까 뭐 하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지키잖아. 그럼 두 개, 세 개를 어긴다니까. 율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두 개, 세 개를 어기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 그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뭘 보느냐 하면 두세 개를 동시에 본다고 내가 말하잖아. 두세 개를 동시에 보고 두세 개가 중첩되어 있어. 내가 나를 볼 땐 죄인이 맞아. 근데 주님과 말씀하시기로 야, 너는 죄가 없어. 너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땐 돈 벌어온 것이 진짜 10만 원도 돈을 버는 게 없어. 근데 남편이 돈 주면서 야, 400만 원 네 거로 여겨. 그럼 여기면 되잖아. 여기면 되잖아. 그게 어렵나? 땡큐 하고 막 쓰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내 의로 땡큐 쓰면 되는데 나는 무능한 여자야. 나는 뭐 돈을 번 것이 없어. 뭐 내가 저 남자한테 붙어 사니까 나 자존심 상해. 이 본인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란 말이지. 빠져나온 자는 두세 개 동시에 알아요. 그러다가도 이것이 바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다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신랑의 의를 나의 의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우리로서는 늘 미혹되고 늘 흔들리고 당연히 빼앗기지. 근데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 다 누가 벌린 일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모든 언약적 그 작용 속에서 아들이 이룬 모든 언약의 성취의 결과에 의해서 이 양들은 존재하고 양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양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의 바늘에서 탈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찾아서 니들이 뭐 너희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보니까 믿을만해. 저 사람은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이고 있어. 나 믿겠어. 이렇게 우리 본인의 어떤 이 의식작용에 의한 믿음은 다 엉터리라는 거지. 그럼 뭐냐? 그냥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 사이의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로 등장한 자들이 성도고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뒤늦게 그걸 발견하는 거야. 정말 나로서는 100% 망하는 거였구나. 근데 아들이 이룬 그 성취의 열매로 내가 사는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알게 하시거든. 대한민국의 번성,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국방력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신한 거 별로 없어요.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현태가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쓰는 거지. 내 거라고 쓰는 거지, 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들이야, 모형들. 기특이가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어, 지금. 기특이가. 근데 그지? 뭘 한 게 있다고 낮잠을 자고 있냐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면 먹고 또 재우면 자고 또 놀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현태와 지혜의 손에서 기특이를 뺄 수 없는 거지. 그것은 기특이의 개인적인 결정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의 의지에 의해서 걔는 어디 뺄 수 없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이제 모형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본인들이 믿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요구하거든. 근데 참된 메시아는 인간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유일한 증거는 주님 제시한 그 근거는 뭐야?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 못 박히신 자기의 모습밖에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양을 위해 목숨 바치시는 참 목자임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버림받는 자들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한테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 왜? 십자가라는 것은 생존을 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죽어버렸어.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 생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를 찾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앞에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주의 택하신 양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뭘 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본다고. 그게 차이점이죠. 양은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렸다고 하는 그 양을 위해 목숨 바치신 그 목자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더 이상의 다른 증거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또 수만 권, 수천만 권의 수억 권의 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살고자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끝까지 오늘 유대인들처럼 거기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기 생존과 자기 어떤 꿈을 품고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의혹에 빠져요. 과연 이 예수 믿을 만한가 안 한가. 일단 그 십자가 그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그 증거 자체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메시아의 어떤 그걸 요구하는 자들한테는 도대체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제시해도 이것은 미련스러운 이야기고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외에 다른 증거를 안 보이신다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제시하냐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생존 중심의 그리스도,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꿈을 성취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걸 주면 안 돼. 끝까지 교회는 그들에게 의혹해 하라는 가 말씀처럼 계속 어떤 의혹의 요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긴가민가 의혹을 주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복음이라고. 그 와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이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양인 거지 본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취하고 버리고 해서 선택한 그 메시아는 다 이미지로서의 메시아고 우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끝내 의혹해 하라는가 의혹을 줌과 동시에 자기의 택한 백성만 쏙쏙 골라내는 방식으로 주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실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제가 항상 주님 삶에서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살기 위해 예수를 찾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증거 이외에 늘 다른 증거들이 배제되고 또 그 자체가 어떤 죄악된 것을 알게 주님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을 매 순간 주님의 은총 속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